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오늘 말씀은 분배된 땅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많도록 이렇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들이 힘에 붙여서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안주해버린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이야기하는데요. 요단 동편은 9지파 반, 요단 서편은 2지파 반 이렇게 있게 되어졌는데 그들 가운데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남았더라, 이런 성경에서는 메시지를 줍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그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유목민과 정착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착민들은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문화와 문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면 정착민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흡습해서 그들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의 역사에서도 보면 한족이 아닌 다른 뭐 여진족이나 몽골족인 이런 사람들이 그 중원을 지배했을 때 그들의 문화가 없어서 한자를, 또 글자가 없어서 한자를 쓰고 그리고 건물들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들이 문명화되어지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니 그들이 성읍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그 좋지 않은 영향, 그런 모습들을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되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문명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들이 단순하게 문화다 뭐 이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 때는 종교적인 요소로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신전이나 또는 그 신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 안에서 우리 한국말에도 뭐 재수에 온 붙었다 또는 뭐 이렇게
천만다행이다. 이런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런 용어들에는 원래 그 종교적인 요소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무속적인 용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가 쉽거든요.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고 또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지게 되거든요. 우상 숭배를 온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측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안주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좀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안타까움의 문제가 생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서편에서는 여전히 요단 서편에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요단 서편은 완전한 정복지는 아니고요. 요단 서편에 있는 두 지파 반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여서 이방 민족에 섞여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섞여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들이 그 세속의 문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또는 우리만 공동체로 모여서 어디 산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와 어떤 그 경제활동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하지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 있지요. 제가 자주 비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말 중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돈 없으면 못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있어야 된다, 형제 간에도 돈이 있어야 된다, 뭐에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사실 세속적인 가치관 그 밑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들과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전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무속적인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이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건 성경적이지는 않고요. 성경에서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 즉 성경 말씀과 그 기준을 벗어나도록 우리를 잠식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 전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세속 안에 수많은 이민족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게 되는 요소를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매번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점검과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넘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무엇과 똑같으냐면 마치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면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하지만 몸에 익히도록 자동적으로 되도록 계속 반복 훈련이 되는 게 군대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그냥 교회 나와서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또 매 순간 자기를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말 속에 살아가거든요. 나 혼자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영적 전투, 세상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투와 어떻게 싸울 것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 즉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갑니다 라는 끊임없는 결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에 주는 영향력,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이런 말들에서 영적 전투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이런 오늘 하루의 삶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함으로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있고, 또 요단 서편은 이방 민족들 안에 소수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버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매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영향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속적인 영향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한 정체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세우고 승리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을 영재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